시편 104편 19절 35절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개를 정하시니여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니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경배하시겠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는데 이 시편 104편은 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과 같이 그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구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시편에 이 둘러싸여 있는 처음과 끝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이 시편의 주제인 것이죠. 그런데 어제 103편과는 다르게 오늘 104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의 경이로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들을 드러냄으로써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지를 우리에게 보이며 함께 송축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드리는 거지만 송축이라는 말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다를 바가 없겠지만 분명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낮춤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낮아지는 거죠. 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피조물됨을 고백할 때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송축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 근거한 나에 대한 모습을 바로 알 때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신분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왕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인이 찬양하고자 하는 그 고백 속에서의 하나님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30절까지는 1절은 어떻게 보면 서론과 같다면 2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한번 다루면서 그 창조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간섭하셨는지 또 그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심을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한번 묘사하며 표현해내면서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죠. 만물이 주 영광 나타냅니다. 딱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으신 세상 그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담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물 속에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가 잘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 영적인 시력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읽다 보면 이 30절까지의 이 긴 내용은 사실은 이 시편을 쓴 시인이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묵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도 창세기 1장을 쭉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각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각각 지으신 것들을 자기만의 묵상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합폭에 담듯 한 캔버스에 한 그림에 담듯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시인이 볼 때는 그 창조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조금 더 주관적으로 또 나름의 느껴지는 바에 강조점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2절부터 4절까지는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지으셨던 빛과 하늘을 다룹니다. 근데 빛을 지으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뭐하시며 입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를 자기는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거잖아요. 어떤 무대가 어두운 무대가 있는데 주인공이 딱 나타나면서 번쩍인 옷을 입고 딱 이렇게 옷을 싹 입었을 때 무대가 환해지는 그런 느낌처럼 마치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이 있으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자기는 묵상이 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세상을 밝히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하늘을 뭐라고 하셨죠? 휘장같이 치셨다. 제가 아까 새벽에 얘기했지만 마치 커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치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 표현이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 너무 큰데 하나님께는 그냥 휘장 한번 딱 치는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된다. 그만큼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은 땅의 기초로 창조하신 하나님 나옵니다.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바다로 물로 덮여있던 그 지구를 물은 물로 모이고 또 육지는 육지대로 산은 산대로 골짜기는 골짜기 만드셔서 경계를 지으셔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죠. 10절부터 18절까지는 그 가운데 채워진 땅의 생명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봤었죠.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이다. 물이 온 집을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물은 물대로 모여서 물이 몰려있는 것은 바다가 되고 그 물이 몰려서 드러난 무슨 육지가 되고 솟은 곳은 산이 되고 골짜기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정하여 주신 곳으로 각자의 위치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침범치 않도록 경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고스란히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정하신 삶의 자리 또 서로가 존중해줘야 할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거리. 무시할 수 없고 또 외면할 수 없는 그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오늘 본문의 18절까지 내용 속에서는 지으신 세상의 그런 만물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의 신앙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서로 돌아보는 것이며 나누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의 마음을 어떤 한 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꽁꽁 닫혀있던 우리 마음이 열리고 빗장 풀리듯 열리고 녹아져서 누군가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저는 그게 신앙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어느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둘 수 있는 삶에 고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10절부터 18절 내용 속에서 땅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힘입어가지고 만물이 유지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당사자인 만물들의 표현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의 누각이라는 것은 2절에 표현했던 것처럼 2절 이하에 표현했던 것처럼 3절에 나온 것처럼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창고 위의 하늘. 우리가 보여주는 이 하늘 말고 그 위에 대기권, 그 위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를 뿌려졌을 때 땅의 본능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뭐 하시고
시켜주셨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 16절도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뭐하며 흡족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비를 주셨을 때에는 땅이 부족함 없이 그 물을 공급받았고 나무도 그 물을 흡족히 공급받으므로 충분히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만족, 흡족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 속에서 창조의 그 처음 모습 속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들이 곳곳에 담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 거하는 삶으로서 추구의 삶의 가치가 바로 그런 것이죠. 감사하며 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에 기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셨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그런 충분한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뒤에 보게 되면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너구리에게는 바위를 주시고 산양에게는 높은 산을 주시고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구리에게는 높은 산을 주시고 산양에게는 바위를 주신 게 아니라 각각의 동물에 적합한 피난처와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세상은 부족함이 없었다. 제 아래 우리가 다시 한번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만족, 흡족, 감사, 누림. 오늘 한 달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결핍을 스스로 느끼며 그걸로 얼마나 초라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처음 지신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말하겠지만 왜 시인은 자꾸 이 창조 당시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거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19절부터 다시 한번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면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시간과 그리고 어떤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질서를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질서를 만물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마치 해가 자신이 언제 물러날지를 알고 물러나고 떠야 될 때가 언제인지 떠는 그 뭔가 그 안에 타이머가 있는 듯 만물은 딱딱딱딱 맞물려 맞춰 가더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면 어느새 그걸 어떻게 알고 달이 뜨고 그리고 달이 뜨면 어느새 하루 종일 잠자고 있던 동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들은 해가 뜨면 또 수고를 하고 이런 뭔가 세상이 무질서한 게 아니라 모여 사는데 각자의 시간 속에서 등장해야 할 때 등장하고 또한 퇴장해야 할 때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때에 맞게 맞물려 움직여가는지 신비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놀랬던 게 여기는 없는데 저기 우리 구형이 보면 까마귀 와 이게 무슨 까마귀들이 이렇게 까맣게 까득한데 무슨 저주받은 동네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까마귀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딥니까 철새박물관인가요? 거기도 거기 동네 이름이 무고동에 와와 그 미공원인가요? 거기도요. 처음에 놀랐어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그게 철새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철새라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나갔대요. 저것들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제가 여기 3년차인데 기가 막히게 그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이죠. 그들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이 그런다고 합니다. 건기와 우기를 크게 나누는데 이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목초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데는 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풀을 따라 동물들이 이동하는데 서로 짜고 친 것도 아니고 서로 협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묵직한 항속대들이 지나간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덜 먹는 얼룩말 그리고 조금 덜 먹는 가젤이 지나간답니다. 그 외에도 참 신기한 것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만물에 이런 우리에게 적합한 생체 리듬, 창조 리듬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제 아래 살아가면서 때론 욕망과 때론 현대사회의 어떤 발맞춰 가다 보니까 소위 이게 깨질 때가 참 많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것이 다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나온 게 워라벨이잖아요.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 일하는 것과 쉬는 게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경계하는 게 일 중독이죠.
우리가 창조의 질서대로 인간이 살아갈 때 참 행복할 텐데 그것을 거스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생체의 리듬이라는 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야 행복한 존재예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리듬이 어떻습니까? 거스러지죠. 제가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건데요. 진리 중에 하나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최선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차선도 안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1분이 안 되잖아요? 그 2분도 안 돼요. 왜 이러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창조의 리듬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 그러면 그 나머지 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늘 우선시돼야 될 게 그런 의미에서도 창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 속에서 만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섬세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24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은 셀 수 없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보게 됩니다. 셀 수 없는 것들을 창조하신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러분 주목할 표현은 일단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곳곳에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것들이 없습니다. 이 말은 피조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79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아시죠?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바로 딱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가득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24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 하신 일이 많은지요. 이 말은 우리 편에 생각해 볼 때 항상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신 일을 셀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말씀하는 거죠. 지금 해양학자들, 동물학자들, 식물학자들, 생물학자들이 수없이 새로운 걸 발견하고 있지만 아직도 채 이름도 모르고 또 발견되어진 것이 처음 발견되어진 것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예로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크고 넓은 바다를 말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주목해 볼 표현은 크고 넓은 바다예요. 근데 그 안에 무수한 생명체가 있대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만드시고 다스려 가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영역까지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바다 그 심해의 깊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발견된 거지 더 가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깊은 곳에도 뭔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격려와 교훈이 뭘까요? 그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제한된 지혜와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를 쉽게 단정짓는 것은 교만하거나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그 넓은 바다, 우리 다 모르는 그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다스려가고 계시고 거기까지 하나님께 손이 뻗쳐 있는데 우리도 갈 수 없는 그 영역을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추정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제한받고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마치 더 나은 자리처럼 우리가 좀 더 바른 판단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울산이 익숙해졌지만 저는 주로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강주에서 자랐죠. 울산에 사실 친인집도 없고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저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는 거죠. 어느 분이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을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랬죠. 나도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크고 넓은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똑같은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빗대어 본다면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또 간다면 어디에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으로 지금의 자녀를 볼 때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의 사이즈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 속에 계획하신 그 그림은 달라도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자꾸 말씀드린 겁니까? 하나님이 크고 넓은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는 우리가 추정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 바다 속에 뭐도 있는지를 얘기하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뭐하나니 노나이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괴물이 냇가에서 얌전하게 놀고 있는 그림을 생각해 보십니다. 용 한 마리가 물가에서 놀고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당시에 혼돈의 괴물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무질서와 혼돈의 괴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게 바닷속에서 얌전히 놀고 있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말이죠. 어떤 상황을 붙들고 통제하시고 억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렇게 넓고도 큰 곳임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피조색에 가득한 모든 동식물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그럼 시인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게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오늘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그러한 지으신 세상을 넉넉히 품고 통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와 후손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그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에 딱 이 말씀과 연관시키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넓은 바다를 만드시고 그곳에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을 품고 있고 돌보고 계시고 안고 계시는데 하물며 언약 안에 부른 너희들을 향해서는 어떠하시겠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시편 104편은 이런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의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 곳곳을 살피고 계시고 질서 가운데 오묘하게 그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고 계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억제하시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위하고 있다. 이 얘기하려고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이를 바로 안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분명하다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31절부터 결론의 3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란다. 그 소원함을 가지고 이것이 내 인생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자신은 평생도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죠.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기대한다. 이 말은 뭐죠? 이제 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한 그 무엇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냐, 이제 그게 내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이제 심판주로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갈 삶의 방향은, 그 내용은 단 한마디로 간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일까? 가끔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놓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우리도 생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 지으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거 놓치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깊이 살피다 보면 하나님의 솜씨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인간이 지혜 있다고 하나 다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영역들이 너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히시거나 우리 판단 속에 매이시거나 우리보다 지극히 작으신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세상을 품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무한한 위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해나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를 늘 물으며 섬기며 애쓰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전과 또한 권면 앞에 기도로서 주의 은혜 구하시며 그래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목회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집사, 권사, 장로, 목자, 목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엄마, 아빠, 자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시는 이 주일 기도의 시에 주님을 축복합니다.